말씀은 은혜로 여러분 이 방주는 뛰어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다기보다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가족이었죠.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이 노아의 가족이 맞이한 뜻밖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불렸지만 노아도 한순간의 실수로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실수가 일어났을 때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대하는, 그 허물을 대하는 이 아들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이 주목하신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의 많은 미래가 좌우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타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거대한 심판, 또한 방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직접 경험한 세대였던, 가정이었던 이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큰 은혜를 입었고, 어쩌면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고, 또 타락한 모든 문화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세상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없고 이제 정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밖에 없으니 앞으로 펼쳐질 일은 에덴 농산이 펼쳐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지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노아가 정말 술에 너무너무 취해서 정말 너무 더우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있는 그런 상태죠. 노아가 실수를 한 거죠.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또 이 장면들을 또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과 닮아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듯이 노아가 포도 열매를 통해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아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다시피 거대한 홍수, 거대한 심판은 세상을 씻어냈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지만 인간 내면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의인이었던, 또한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조차도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음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인간의 추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노아의 아들이었던 이 함의 반응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노아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먹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너무 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자다 보니까 벌거벗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너무 또 이걸 동성애는 이렇게 너무 주석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술을 좀 많이 먹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고 아들이 그걸 본 장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장면 때문에 정말 그 아들의 앞으로 족속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술에 취해 실수한 노아를 보는 이 아들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의 반응에 주목하냐면 노아의 아들이었던 이 함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여러분,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았는데 또한 그 아버지의 그런 추한 모습, 아버지의 그 정말 아버지로서 또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 그렇게 술에 취해 가지고 옷까지 다 벗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알렸다는 겁니다. 이 알렸었을 때에 고지고대로 알렸다기보다 아버지를 약간 비하하면서 알렸던 것 같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부족함을 보면서 두 형제에게, 야벳과 셈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더욱더 크게 들추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함의 행동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건을 전달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약간 우리가 가미해서 폭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는 장면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모습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시에 한 아버지를 넘어서 사실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아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대표거든요. 또한 가정에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의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된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함이 그냥 평상시에는 좋은 마음이 있었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실수를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이야기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소심하게 그런 일들 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함에게 숨겨져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으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아버지의 그런 허물을 덜추어내면서 노아가 제사장으로서 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 이면에는 아주 은밀한 교만함이 숨어 있었고요. 이것이 함의 심판의 근원이 됨을 말합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실수를 바라보지만 다른 관점을 가진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떤 함은 그냥 아버지의 하체를 보아서 이야기했고 이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냥 옷을 덮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순하게 기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면 자녀들마다 어떤 기질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좀 정이 많고 또 어떤 자녀는 조금 무뚝뚝하고 이런 여러 모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하게 그런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함은 허물을 들추어냈지만 두 형제는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옷으로 조용히 노아를 덮어줍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고 또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함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돼서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족속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주받는 그런 족속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노아의 실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중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들추어내는 함, 그리고 덮어주는 셈과 야벳으로 나뉘어집니다. 맞고 틀리고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내는 함, 그리고 맞고 틀리고보다 살리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던 셈과 함으로 나누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그 다음에 했던 일들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길지만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들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이 드러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의 진짜 마음, 그동안 자기에 대했던 그런 거 말고 의도적으로 대했던 어떤 이미지 말고 진짜 속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고요. 그때에 노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요,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시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사건을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만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 정말로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서 이 성경은 오직 정말로 영생에 합당한 것만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단순히 윤리적인 일로 접근하기보다 구원의 관점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연약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던 아들들을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들의 중심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맞는 처분과 은혜를 노아를 통해서 내리신 것입니다. 결국 이 선언은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족장의 선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폭로한 자는 종의 길을 걷게 되지만 사랑으로 덮어준 자는 영적으로나 물적의 축복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나는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대할 때에 함처럼 폭로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노아가 분명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노아보다 그 허물을 덜 추어낸 함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함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분명히 팩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맞는 말이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때로는 맞는 말, 남을 들추어내는 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그걸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잘못됐지 않았냐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마치 내 마음의 평강을 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맞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조용히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우리 안에 타인의 약점을 보고 비판하고 퍼뜨리고 싶어하는 죄성이 숨어 있는데요. 그 죄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냥 퍼뜨리는 것에 불과한데 그 뒤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의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타인의 허물을 사랑하고 덮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정과 직장에서 실수를 퍼뜨리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수습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임신 전에 임신이 아니죠.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요셉이 인식하기로는 분명하게 정말로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본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보다 마리아를 덮어줌으로써 마리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이와 같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잠언을 보십시오. 우리는 난 너를 위해 사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자가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도리어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하나님도 공의롭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정말 허다한 죄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교만의 근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먼저
인간을 새롭게 하셨고 심판하셨고 세상을 새롭게 했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결국 들추어내는 영성을 가졌냐 덮는 영성을 가졌냐. 그런데 방주를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들추어냄이 아니라 덮어주는 은혜를 원하셨고 그 은혜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타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판단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또한 격려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데 우리 또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셈과 야베처럼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겉옷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덮어주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인생 가운데에 우리도 여전히 죄성이 숨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죄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남을 판단하고 폭로하고 또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깊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함과 같이 폭로하려고 하는 모든 교만함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셈과 야벳처럼 살리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